신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신다, 곧 오신다, 정말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없다면 이 살만한 세상이 될 터인데, 세상에는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 정치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또 재력가들은 재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탈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 종교계까지도 이 미투 운동이 있어서 아주 촉각을 아마 곤두세운 것 같습니다.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교회 지도자들도 아마 이 미투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 그럴 텐데, 그죠? 우리 주위에는 이 성범죄자들, 도둑들, 강도들, 사기꾼들, 약한 자들을 가만 없다면 참 살기 편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 할 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언급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활동,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악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악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자가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최고의 법,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가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법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대적하는 자고, 이 잡신들과 우상 숭배 받는 것,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잡신들을 숭배하잖아요. 숭배합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요거 구절 보면은 이 정치 통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하나의 세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전 세계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면 전세를 군림한다, 정치를 군림한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세우는 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최후에 나타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9절 말씀 보면 이런 이적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만한 위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 있게 보이는 표시와 증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경이감을 말합니다. 사람이 올 때,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을 따르면 괜찮겠다.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대별로 제일 악한 자는 이 성범죄자들이 아니고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곧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을 유황불못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악한 자에 나타남은 최후의 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악한 자를 할 때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악한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우리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무적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요. 악의 기원과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의 기원과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또 준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세상의 전쟁에서 이게 전략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악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딱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영적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1장, 2장에 창조하시고 3장에 뱀이 갑자기 나타나요. 어디서 왔나 말이죠. 그 뱀의 기원을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무역 강대국이었던 경제 대국이었던 두로왕을 비유해서 이 사탄의 그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왕, 이 사탄 중에 하나님이 천사 중에 세 천사를 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한 명의 천사장을 높이 세웠습니다. 아름답게 해주고 또 돈을 많이 가지게 하고 재력을 많이 갖게 하고 권력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렇더니만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교만했습니다. 그게 타락했단 말이죠. 타락이란 말은 원래의 자리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자리 밑에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 위치에 하나님께서 부었는데 천사 중 한 천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고 권력을 많이 주었더니만은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악의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사탄. 이 천사의 타락 배경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에 대한 내용,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세상 기분에 좌우되는 믿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내용, 지식을 확실히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똑같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위에 다른 걸 또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웁니다. 10년 전에 아는 것이나 20년 전에 아는 것이나 맨날 그 모양이면 믿음이 흔들려요. 자기 기분이 흔들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려면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연건을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건 안 하고 왜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아무나 못 다닙니다.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돼요. 말씀을 무장하고 전신가치를 갖추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십자가 군명이라는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면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령이 있었습니다. 미가엘은 착한 천사고 좋은 천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길 때에 그 위에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얼마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는 것이죠.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니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다 사탄의 추종자. 사탄과 그 추종자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7절,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초로 게임 당한 사람이 하와라는 것이죠. 하와. 이 사탄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빼앗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그거를 빼앗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됩니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톱에 잘려가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고 여러 가지로 죽을 수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무엇을 빼앗았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되찾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으면서 믿음으로 얘기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하며 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인만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의인만 살아요. 죄인은 못 살아요. 그 의가 인간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 의미. 이 사탄이 땅으로 와서 인간에게 빼앗은 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되찾는 겁니다.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하는 일이 첫째는 구절에 보면 온 천을 미혹하는 깨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요. 좀 꺼주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폴레모이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작은 싸움, 다툼을 헬라어는 마카이, 작은 규모의 분쟁, 이게 마카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 인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일이 거기 17절 중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싸운다, 폴레모이는 국가 간의 전쟁은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와 사탄 국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북한과 남북이 전쟁할까 말까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땅으로 쫓겨나와서 교회와 지금 싸우려고 사탄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싸우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사탄과는 싸운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냥 이게 무섭게 그죠? 막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을 막 겁주고 더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싸우는지 마귀의 싸움의 전략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 중에 네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길가밭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먹어버려요. 마귀가 죽어버리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데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마귀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깨어 거시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못 자라요. 이걸
막는 것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교회가 안에서 이제 이간질, 또 갈등을 일으키는, 또 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받게 하는 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거든요. 그 일꾼이 밭에 보니까 곡식만 자기 뿌렸는데 가라지도 났습니다.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거 가라지를 안 뿌렸는데 왜 가라지 있습니까? 너희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마귀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잠자면 안 돼요. 잠자한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관심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개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잘 못한다, 또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못 읽는다, 그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잠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이 어떤 존재가 사탄이고 이 세상에 쫓겨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섞여 살다가 최후 심판되면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떼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쉬운 예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유혹했죠.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유혹해올 때에 우리는 잘 분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 놓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분별도 못하고, 또 분별한다고 해도 기도와 말씀이 미약하면 이길 수 없어요. 10절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받느냐, 세상에 휩쓸리느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에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천국에 갔는데 또 어떤 여자분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억울하고 호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노라. 수없이 기회를 줬노라. 이 여인이 이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일을 참 많이 하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우울해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래 바로 지옥에 간 겁니다. 이게 주님은 수없이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막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한꺼번에 확 부어준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부어진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알을 낳았는데 한꺼번에 막 10년씩 확 자라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데, 사랑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사랑이 곧 복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이 받지 아니하여, 10절에 이 받지 아니하여는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잖아요. 채소를 싫어하면 먹어. 저 같은 좀 나쁜 아빠는 강하게 안 먹으면 맞는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더 못된 아이는 그래도 안 먹는 아이 있긴 한데. 그 이제 지혜로운 엄마는 그 채소를 고기와 이제 잘 썰어가지고 완자를 만든다든가 부침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먹이잖아요.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은혜롭게 말씀 참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지도자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받는 사람 우리 성도들 자체도 중요해요. 그죠? 서로 간에 중요하단 말이죠. 또 잘 먹이고 잘 먹을 수 하는 같이 되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여 하는 말이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 미혹받는 것은 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 냉담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참 이게 성경을 참 많이 우리 배우고 해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렇게 해서 동영상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제가 오직 갔다 왔으면 금요일 날 성경을 이제 한번 배경적으로 한번 하고 2주 전인가부터 성경 목록 가지고 하잖아요. 목록 가지고 창세기가 뭐냐면 몰라요. 출애굽기가 그것도 몰라요. 민수기가 뭐냐 몰라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몰라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사사기가 뭐지요? 민수기가 뭐지요? 몰라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들 중에도 몰라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에스겔 21장 7절 말씀 보면요. 이게 재앙이 다가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말세냐? 왜 종말이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몰라. 호세아에서 보면 무지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자. 에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풀칠을 해야 되지 뭐.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뭐다 해도 관광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이게 주 5일 금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 되면 하면 외국은 어디 갈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이 종말의 현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지혜로운 지도자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지혜로운 지도자라. 이렇게 하는 자가 주께서 오실 때 칭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율법대로 가르치는 자가 하늘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럼 우리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유혹하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기 걸려 넘어갑니다. 이 하늘에 쫓겨난 이게 이제 악령들이거든요. 악령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다니까요. 큰 거, 작은 거, 조그만 쬐끄만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나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악령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리 동합적 교리에서는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귀신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괴롭힌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요. 갈등하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귀신이 밖에서 유혹하지. 그 말씀이 게으르고 기도를 게으르면 유혹 당할 수밖에 누구든지 당한다니까요. 이게 귀신이 미혹할 때에 아주 이게 좋게 이게 유혹합니다. 요즘은 거의 돈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놀러 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왜 범죄합니까? 돈이 있어야 노니까, 즐기니까, 먹어야 되니까. 또. 그게 다 이거. 근데 돈 뒤에는 낚시발레. 이 뒤에 보면 이 공포와 두려움 거의 이 히브리서가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히브리서를 썼거든요.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의 다 끌려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영이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좋아해야 됩니다. 12절 보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바꿔 말하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진리를 믿고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목사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애쓰거든요. 이 컴퓨터 이렇게 켜고 보통 이제 컴퓨터는 이게 인터넷에 정보를 얻거나 설교 작성만 주로 하거든요. 근데 때로 이렇게 컴퓨터도 보면은 딱 뜨면은 이 정보만 좋은 정보만 뜨는 것이 아니고 이쁜 아가씨도 좀 뜨잖아요. 그거 왜 팬티만 입고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도 수두룩 애들 학교 등굣길에 유흥업소는 2km 이상 돼야 뭐 법적으로 헌한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그지. 세상에 지금 나요. 이게 메일을 제가 사용하는데 메일을 또 클릭해 보면 열어보면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데 많아요. 그 중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라고. 이게 절반 이상이 스팸이에요. 저도 이게 그렇게 이게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클릭하고 싶다니까요. 도건을 그치? 아이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고 싶잖아요.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예. 그렇다니까 이게. 제가 오늘 한 시간 이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좀 많이 줄었는데 하도 이 마지막 때는 한순간 넘어가는 게. 그런데도 클릭해버리면 우리 영이 흐려져 버려요. 마음 뺏겨요. 그 다음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 감아요. 그 다음에 설교도 죽수상해요. 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만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인터넷 사용할 때 설교하기 위해서 그 정보만 찾고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직장생활 참 나는 순수하게 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참 유혹하는 건 너무 많아요.
한순간에서 있어서 정직에서 잃어버려요. 정직.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정직이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정직한 자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시리라, 완전한 지식을 허락하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하면 안 나가잖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욕 당한다니까요. 오직 진리를.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 불의의 결과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계속 2장 11절 12절 이 말씀은요, 이러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씀은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는 얘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서 따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유행가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11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중심하지 아니하면 거짓 것에 유혹되고 거짓 것에 따라가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이 멸망받는 거, 심판받는 거,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때문이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하지만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사탄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자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수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는 그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병원에 갈 일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세상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 교회 말고 혹 지옥 가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 그려놨으니까. 혹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사탄 책임도 아니고 목사 책임도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1년 다녔으면 2년 다녔으면 그만한 자기들이 눈으로 볼 거 보고 귀로 들을 거 들고 가르치는 받고 받고 뭐가 진리다 비진리다 이거 판단하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만은 이 교인들 중에 이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사모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교회에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2명. 자, 이게 조사 결과인데 목사님들도 관광 가고 놀러 가기는 좋아하고 말씀 연구를 별로 안 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이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 할머니 아달랴지요. 아달랴 때문에 죽을 뻔한 그 가운데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모부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7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이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마음을 다하여 하늘을 섬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 있는 게 헌금계를 설치한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아주 훌륭하게 합니다. 근데 이 요야다가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방백들, 그다음 장관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요아스의 마음을 돌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지도를 받을 때, 아무것도 그 뭡니까, 뭐죠? 좋은 소리를 참고로 듣는다는 걸 뭐죠? 하죠? 생각이 갑자기. 어드바이스 하든지, 좋은 스승이 하든지, 그 있을 때에 신앙을 잘 겸비해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행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유행가가 아마 요아스 왕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닫혀지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문도 닫혔습니다. 진리의 문도 닫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거, 열린 교회죠. 열린 문. 이 시대가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구원을 받을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기도해서 우리 영권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더욱더 활기를 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에 분내어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은 추종자는 분을 내가지고 지금 활기를 치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죠. 몰라요. 오늘 이 악한 자는 어떤 자이냐? 악의 기원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성도가 중요하죠.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 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 진리만을 믿고 좋아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세상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인간적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 더욱더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영권을 더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